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용 목사고요. 수련회 강사로 2주차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번을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 그 다음 주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지금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3가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설명하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2절, 3절,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바로 뭐냐, 어떤 거냐라고 말할 때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절, 3절 한번 볼게요. 3가지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문화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또 외모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보세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의해서 그 대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나는 내가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의 대상, 한 대상만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르고 있고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3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 3번째,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응? 죄 짓는 게 뭐 어떻다고? 아니, 원래 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나만 죄 짓나? 죄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아니 TV 보니까 별 사람들 다 있더만 뭐 내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합리화해요. 또 죄 짓는 일을 서로 격려합니다. 아,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세상 사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뭔가 자녀라고 들어가니까. 아닙니다.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자라는 뜻이에요. 태어나는 존재부터 심판받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니 뭐 무슨 심판이 나타났다고 그래? 뭐 하나님이 뭘 심판해? 안 믿는 사람 잘만 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안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삶 자체가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이게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자녀가 어긋나면 부모는 반드시 매를 들거든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고 다시 돌아오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하면서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아니면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주 비일비재하죠. 꼭 여러분, 감옥에 가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게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있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 쓰고, 또 시간이 남아도 자기를 위해 쓰고, 또 힘이 좀 남아도 자기를 위해 쓰는 것, 이것 자체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기업이나 재벌이나 정치인들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존재였어요. 사람마다 물론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그렇지 않다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마음까지 적용해버리거든요. 교도소에 간 사람이나 실제로 죽인 사람이나 교도소에 가서 또 마음속으로 저 사람 밉다, 싫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살인자, 주님은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마땅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일,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2장 4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4절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는 처음부터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두 번 반복된다는 건 굉장한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말 들어봐. 와, 이거 진짜,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이 4절에 몇 번 반복됐냐면 사랑이라는 표현만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긍휼이, 그 다음 풍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하도 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의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둘째,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넌 나다, 난 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멋진 얘기죠. 곧 저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부부도 그 원리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내가 곧 나고 내가 곧 아내예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고 아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다 보진 못하지만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를 저주하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편을 원한다. 아 역시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머리 대신 머리로 세워준 남편을.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네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폭력을 휘둘려서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상관없이 서로 머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폭력적인 싸움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죠. 회사 안에서도 오늘의 적은 내일의 동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동료는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욕심대로 살고요. 조금만 트집 잡힐 게 생기면은 아주 엄청나게 부풀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보통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댓글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심하게 욕을 합니까? 오죽하면은 실명제까지 나오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끔 기사를 보면은 댓글을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싶은데 차단되는 것도 있고 열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좀 놀라운 거는 저도 사실 댓글을 달아본 적은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인지 댓글을 단 사람의 또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막 공론과 막 논쟁과 의견 막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러니 니는 저러니 막 인신 공격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혐오의 시대예요 지금이. 서로를 사랑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오히려 괴롭히죠. 그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려고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 조문,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는데요, 정결법이라고 해서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을 들깨처럼 취급했거든요. 개로 취급했어요. 개로. 함께 있는 것조차 안 됩니다. 같이 만지거나 그 사람이 먹는 거 만지는 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요. 그러니 저놈은 아주 악한 놈이야. 비난, 혐오까지 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준 목적은 이방인을 욕하라고 준 게 아니라 말씀대로,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준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실제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열렸어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15절에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와요. 혹시 자기 성경이 있고 집에서도 본인의 성경이라면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인데 한 명이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사람이래요. 굉장히 신기한,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한 명인데 새로운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명의 새로운 사람. 왜? 더 이상 과거 이 죄 짓는,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이 한 새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죠. 지금 여러분 다 몸이 있죠, 우리는. 근데 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장기들이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저는 한 명이지만 팔과 다리, 눈, 코, 입, 심장, 신장, 대장, 12지장, 그 다음 뭐가 있죠? 발가락, 손가락 다 있어요. 한 명인데 여러 가지의 그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 명인데 한 몸이지만 여러 각각 지체가 있는 것과 같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한 몸으로 살아갔을 때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웠던 자가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허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딱 배우면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 아 맞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돼. 그러니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끝나고 함께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뭐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돼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끝나고 같이 뭐 하는 건 싫어요. 왜? 혼자 하는 게 더 좋거든. 더 편하고 그게 더 익숙하고 함께 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교회 모임이 뭔지 아세요? 금요기도회. 왜요? 기도회 때는 말 안 건잖아. 서로 얘기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설교 듣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더 좋죠. 더 잘 됐어. 아 나만 경건하게 집에서 딱 TV, 대형 TV 스크린 딱 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아 저 지체 보면은 짜증나고 아 쟤 또 왔네, 쟤 또 말 걸고 막 이거 너무 싫었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지 아세요? 바로 서로와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자는 반드시 같은 이웃과 이웃끼리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또 둘째도 뭐예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 안에 와서 혼자 찬양하고 뭔가 예배 드리는 거를 영화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화관에는 본인이 참석하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자기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친한 가족들이나 연인이나 부부나 친구들끼리 왔던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그럼 영화관에서 누가 갑자기 저는 H열 10번인데 L 한 7번 쪽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영화는 왜 보러 오셨어요? 지난주에 보신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우리 약간 피하죠. 그 영화를 안 보거나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사람들 그 입구에서 막 기다려가지고 잠깐 안녕하세요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서로.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끝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발은 앞으로 가고 왼발은 뒤로 가는 거예요. 손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입이 혼자 먹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코는 숨쉬겠다고 막 숨을 쉬어버려. 죽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냐면 결국 이웃과 이웃,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결국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은 교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 주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없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오히려 더 이 기간을 아주 복되게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닌가, 준비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필 이때 아무도 모이지 못할 때 교회에 대해 설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고 아내고 내 자식이고 부모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인데 최대한 얼굴 보기를 싫어해. 최대한 안 마주치고 싶어해. 그리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혼자 거실에 있는데 아빠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 버리고, 뭐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나가버리고, 조용히 들어갔다가 새벽에 혼자 한 2시간, 마치 2시간씩 시간 정해가지고 각자 생활하고 들어가. 이게 가족입니까? 무슨 이런 가족이 있어요. 서로 연인인데 우리 웬만하면 만나지 말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최대한 연락하지 말자.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이게 무슨 연인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들과 연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하는 것, 서로 한 몸 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교회 생활에 아주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싫어하면 안 돼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 있고 싶을 정도로 옆에서 막 신경 쓰이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사람과 교제하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잘난 얘기하고, 부동산, 주식, 나는 막 뭔가 신앙에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고, 더 뭔가 도전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얘기, 이번 주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연예인 얘기,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시시껄렁한 농담 얘기하고 막 장난치고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처음부터까지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이 얘기만 하고, 결국 그래서 들어줬어. 한 2시간 동안 들어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 나한테 왜 얘기한 거야 대체? 이런 사람과 있으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행복하고, 이해하기만 해도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뭐를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게 교제도 믿는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걸 기뻐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뭘 안 해도 그냥 모이기만 해도 좋아하세요.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서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 된 자들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배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회심시켜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 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도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머리는 진짜 헤드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전문 용어로 머리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면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뭘 하시냐면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냐? 다스림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모든의 활동들을 다스리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딱 만들어 놓고 마치 제가 우리 남녀가 부부가 아이를 만들고 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난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이죠. 제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얘는 지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또 뭐 기저귀도 갈 수 없고 더군다나 잠도 못 자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근데 부모가 정말 일거수일투족 하나 둘씩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칭얼대 눈 마주쳐 또 불쾌한지 어떤지 목욕시켜줘 또 기저귀 갈아줘 또 뭐예요? 뭐 분유도 어느 정도의 이유식은 또 뭐 해야 되고 뭘 먹여야 되고 아주 온 신경이 아이에게 가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냐고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 이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비로소 얻게 되는 그 지위와 위치 있죠. 그게 일어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그 위치가 우리가 갖게 되는 지위와 위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에 떠 있어요. 봤더니 비행기를 탄 거야. 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빨리 가. 봤더니 기차를 타고 있어. 이거 똑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말단 회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돈도 없네요. 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실업자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기업 회장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돈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계열사 사장 혹은 부회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상태였다면 일반적인 높은 위치였겠죠. 처음부터 죄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한 부장, 과장 정도였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 떨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열사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이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6절이 그 표현입니다. 2장 6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만 하셔도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몸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갈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셨냐면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언제 주셨냐면 8절이 이게 구약을 인용하는 건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응?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적군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자기 나라 성에 딱 들어가요. 성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꽃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알죠? 그거. 그때 왕이 딱 그 앞에서 신하들이 먼저 간 다음에 왕이 그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신하들을 맞이하죠. 그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뭐 하냐면 왕은 다른 이웃 나라에게 빼앗았던 전리품들이 있어요. 뭐 금이나 동이나 옷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막 던져줘요. 당시에 실제로 왕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막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좋아요. 와, 우리 왕이 막 이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제일 뒤에 누가 끌려오냐면 포로. 그 당시 그 나라 적군의 뭐 장군이든 왕이든 포로들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든지 아니면 마차에 태우든지 어떻게 하든 뭐 아주 정말 그 비참하게 끌고 와요. 이게 그 개선 행진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구를 사로잡냐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사탄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걸 직접 표현하면 실제로 어떤 우리 그 믿음의 신학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이렇게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탄 질질 끌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부활 승천하실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사탄을 완전히 발로 지려밟는 정도나 멱살을 잡고 사탄은 그냥 질질질 끌어다니면서 포로와 같이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 전리품이 뭐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어떻게 다스리시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고요?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1시간 반 설교를 준비했다가
40분으로 줄여서 다시 다 잘랐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뭘 받았는지 첫 번째로 몰라요. 또는 두 번째, 자기가 받았는데 그게 은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7절에 분명하게 설명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 그죠? 근데 이 은사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는 크게 은사 전체를 딱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는 4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세 개가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전부의 모습이에요. 전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기한 은사 생각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신기한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로마서 12장에는 아주 일반적인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그냥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 다스림, 긍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럼 뭐가 더 좋아 보이죠? 사람들이 뭐에 더 열광할까요? 당연히 더 신기한 은사에 대해서 열광하고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런 신기한 은사든 일반적인 은사든 다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이런 신기한 은사보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를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병 고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정리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뭐 청소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이런 교회 안 가요. 병 고친 사람, 병 고침을 받아서 나은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능력만 행하면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긍휼 여기는 사람, 구제해 주는 사람, 이런 인사들이 훨씬 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의 은사는 너무 좋아.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위축되는 거. 이건 은사를 아주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또한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기적을 행하는 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 자체를 행하기보다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걸 더 원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메인은 복음입니다. 이거 듣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다 기적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서에 무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은 다 거의 부정적으로 나와요. 무리들 다 예수님 쫓아 막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뭐 기적 있을 때 쫓아가고 여기 쫓아가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과 그 은혜를 쫓아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아주 잘 사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여기에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선포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목사와 교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다 지금 가르치는 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런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 알고 직분자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몸 되게 하시고 한몸 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뭘 주셨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을 때 교회 직분자는 그냥 행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필요하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님을 세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존직이라고 해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분자가 필요해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뒤쪽에 16절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지체라고 설명했잖아요. 제가 몸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지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온 각 마디, 관절이 뭔지 아세요? 직분자입니다. 관절을 통해서 손이 구부러지고 관절을 통해서 다리가 구부러져요. 직분자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자기가 가진 은사, 팔이 가지고 있는 양력, 입에 들 수 있는 힘, 이것도 모든 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발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14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한대요. 근데 그 봉사하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직분자와 은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그 충만함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 14절,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제는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스파르타라고 해가지고 옛날 뭐 그 고대 그리스인가요? 뭐 그쪽 아테네? 뭐 이 지역에서 자기 이제 민족들을 지키려고 한 300명의 검투사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각자 개인이 싸우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면은 이 300명이 다 같이 한 몸인 것처럼 방패를 원으로 딱 만들어요. 스크럼을 짜가지고 원을 만들고 전진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하나로 전진하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은사와 직분을 사용할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나중에 보시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전쟁의 스크럼을 짜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더 이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때문이에요.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사와 직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가 신앙생활이 아니다. 한 몸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한 몸되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 이걸 믿는 자가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4장 1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걸 누리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 곧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에요. 대한교회는 윤영민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청년부에는 배진호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 이 대한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들로 세우셨다는 것. 두 분 말고도 많은 부교육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겠죠. 앞에서 잠깐 광고하고 몇 마디 던지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목사님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대행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밖에서 뭐 영화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하라고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말씀이 부딪힌다? 당연히 자기 생각을 접어야죠. 그걸 깨부수고 말씀이 더 우선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받지 않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때 분명히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자기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막 다 널려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면은 막 잡잖아요. 뭐 띠링띠링 하면서 막 먹잖아요. 똑같아요. 다 주셨어요. 근데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야. 안 하니까. 해봐야 돼. 내 적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이건 원래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성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다 해야죠. 굳은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닥치는 대로 아니 주어진 일을 다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야, 너 은사 이건 것 같아.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면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면 난 하나만 있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팀 이렇게 악기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분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막 마음이 편안해져. 다 은사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은사예요. 그러니 닥치는 대로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뭐든지 해보세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괜찮아져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다 해보십시오. 막 내가 뭐 도와줄까? 물 떠줄까? 이거 열어줄까? 막 다 해보세요. 너 마스크 이렇게 내려갔는데 코로 안 하고 내가 장갑 껴가지고 올려줄까?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주방 봉사할 때 그때 식사해서 이제 같이 식사할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식사까지 하게 되면 식사하고 보통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식판 그 한 번에 몰아서 갖다 놓기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겼어. 이겼는데도 측은지심 내가 할게 하고 식판을 본인이 하는 거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 마이크 정리하는 거, 의자 줄 정리 더 얘기해 볼까요? 커피 타주는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식판 받아주기, 그 다음에 카페에서 커피 사주기, 목 아플까봐 목캔 사주기, 겨울엔 뭐 손난로 해주기, 여름에 부채 붙여주기, 교회 의자 줄 맞추기, 친구 상담하고 힘든 일 받아주기.
무궁무진하죠. 위로하기, 용기 주기, 뭐 가르치는 거. 이 사람과 전화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별말 안 해. 이 사람은 그래. 한 2시간 동안 5마디가 다야.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래? 근데 너무 고마워. 내가 네 덕분에 진짜 너무 마음이 좋았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별말 안 했어. 근데 막 까르르 웃고 막 재밌는 거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거 말고, 썸 타는 거 말고요. 그냥 막 너무 재밌는 사람. 그냥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 이게 그 사람이 주시는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은사가 뭔지를 알고 몰라도 닥치는 대로 다 해볼 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너무 멋지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은사다. 돈이 많은 분들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주로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문자하고 전화하고 또 카톡하고 해주세요. 매일 모닝콜 해주고. 너무 힘들어하면 하지 말고. 상대가 또 에너지가 막 많아서 힘이 남는 분들 있나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더 해주세요. 굳은 일을 좀 더 맡아주세요.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죠. 근데 5달란트랑 2달란트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둘 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이 이들을 칭찬할 때 내용이 내용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애한테 한 번은 더 얘기해야 되잖아. 야, 너 10달란트 모았으니까 너 잘했다. 2달란트한테는 3번 얘기할 거를 5달란트한테는 5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크기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뭘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거고 나는 이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열심.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 하나 떠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이 몸이 어려운 사람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옆에 말하자면 요양병원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그때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소아마비가 있고 또 신체가 또 많이 불구가 되셔서 어렵게 장애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 하나 떠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물 하나 떠주는 게 엄청난 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엄청난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같이 옆에서 힘들어할 때 막 오히려 막 조용해 이러지 말고 힘들지라고 위로 한마디라도 해줘라. 이거라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찬양팀과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대한교회 청년부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살맛 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너무 꿈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막 다 달려드는 거야. 나한테 막 위축돼 있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아니면 막 실직했고 막 뭔가 부모님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내가 몸에 뭐 어떤 큰 이상이 있어서 안 좋아. 근데 예전에는 뭐 되면 어디 안 좋아? 이러고 마는 게 이제 지금은 막 달려들고 어디가 안 좋니? 왜 안 좋니? 뭐 막 사주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 카톡이 엄청 와 있고 카톡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선물함이 와 있어야지. 뭐 스타벅스든 뭐든 선물이 막 몇 개씩 달려 있고 주중에 막 부장님 뭐 누구 목사님 만나자 그러고 친구들 만나자 너무 많이 만나자 그러니까 내가 막 행복한 공인 이러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우리 주님 진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도 서로 말 하나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은사를 알고 이 직분을 가지고 직분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마음껏, 특별히 우리 배준호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 이 대한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먼저는 내가 더 말씀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에게 가장 좋은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이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이 마음 주시라고. 정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마음으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